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옳았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살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무슨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힘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혹은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고 그러면 이 물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망하고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철저하게 돈을 의지해서 돈의 힘으로 살아갔다가 돈이 사라지고 나니 힘이 무너져서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일해라, 노력을 해라. 그런데 아이들이 듣기로는 이거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 그거 가지고 될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한계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늘 다른 것. 요즘 청년들이나 이분들은 주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코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돈을 많은 돈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안 된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해도 잘 안 되고 또 뭐 주식을 해도 잘 안 되고 또 뭐 코인을 해도 잘 안 되고 늘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세상, 악한 세상은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남는 것이 후고와 설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사람들과 함께 내가 기쁨 나눌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사람으로부터 얻습니다. 좋은 친구 두고 좋은 이웃 두면 내가 잠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내 편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나를 영원한 내 편으로 삼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자 도시입니다. 혼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영원한 너의 편이다. 나는 너 편이고 나는 너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은혜로 일하는 자, 은혜로 사는 자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당시에 로마는 세상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정도로 모든 무역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또 모든 문화들이 거기서 생기고 또 거기에서 모든 부들이 창출되고 다 전부 다가 로마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은 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로마는 그리스 로마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가 같이 뭉쳐가지고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세상의 최고는 로마다. 로마가 최고고 로마에 섬기는 그 신들이 최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의 생각과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바울은 오늘 이 말씀처럼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내가 귀하게 여길 까닭은 열심히 해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좋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육신으로 우리 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산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지난 것을 가만히 생각하여 보고 내가 그걸 다시 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지난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내가 이때까지 버틸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한테 크게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도 어떻게 자라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지나온 길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그렇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럴까? 광야로 들어가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또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고 광야는 들짐승만 있고 가다 보면 늘 널린 게 뭡니까? 짐승 뼈다귀예요. 짐승 뼈다귀만 남아있고 나무 한 그루 없고 풀도 다 말랐고 가시덤불만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안에서 둡니다. 40년 살아가면서 어떤 물이 없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먹을 것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적이 침략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수많은 과정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그럴까? 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었을까? 또 몇십만 명이 어떻게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건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버틸 수 없고 사람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고 군주는 죽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40년을 지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못 본 겁니다. 못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그거 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또 집안의 살림을 끌어나갔고 그것이 내가 일한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늘 불평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비관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만 이어져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럴 때도 그들은 불평을 문제하고 원망을 문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여올 걸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변호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가 살아온 여정을 봐라. 광야 40년 하나님 은혜 아니었느냐? 다시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에 돌아봐라 너희의 선조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면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때서 그렇다, 집이 가난해서 그렇다, 또 형제들이 그래서 그렇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내게 상처가 되어서 내가 칼을 빌려버릴 때마다 내 발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어렵게 살아고 힘들게 살아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오히려 자양분이 되어지고 또 내게 힘이 되어서 그때도 하나님 은혜를 이겼는데 지금 이걸 못 이기겠느냐.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6기를 보게 되면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백성입니다. 근데 시집을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남편도 죽고 또 시동생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집에 남은 사람은 이자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남편 죽고 또 남자들이 없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들아 너희 다시 돌아가라.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은 너무 어려운 시기밖에 안 남았다. 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요.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걸 살아갔는데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했더니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루선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지금 어디서 내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머니를 또 따라서 그 어려운 지경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살아온 가정들을 늘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을 그래도 내가 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때까지 오고 내가 이때까지 살고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어릴 때 잘한 거, 힘들게 잘한 거 나중에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 기쁨이 돼요.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한 10년을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아침에.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시작해가지고 한 7시 반까지 들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아침에 배달하고 저녁에는 이제 또 부산일보 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랬지만은 지금 집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들을 다 뜻이 지나보면 하나님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나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그것이 하나님 부모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걸 뒷고기를 쓸 수 있습니다. 루키 2장 11절 보면 그들은 내가 이방유자인데 어떻게 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서는 우리는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있다. 우리는 너희의 선한 일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온 너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 원한다. 자기가 살아오고 고생한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그를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오고 그것을 감사한 누구에게 이미 다 듣고 있다. 너의 아픔도 보고 있고 너의 시련도 듣고 있고 너를 다 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고 너에게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집에 살면 친척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떠나라 했을 때 떠나가지고 오는 길, 여정 와서 딱 보면 뭔가 잘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기근이 또 나왔습니다. 정치하는 길에 큰 기근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참 없습니다. 큰 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일강은 기근을 안 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얘기하기를 자기 부인에게 누가 당신이 누구냐 물어보면 내가 오라비를 해라, 오빠를 해라. 만약 당신 뺏기면서 내가 남편이라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살고 나 살기 위해서 우리 거짓말하자, 속이자, 꾸미자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오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와서 또 기근을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어디로 나를 끌어가시려고 할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쳐서 그 집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꺼내 그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더니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 보이지 않는 손길,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왔습니다. 지내온 과거를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은혜는 넘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행위로 내가 열심히 일한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얼마나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늘 일을 해야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일하지 않고 있으면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 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봐주시고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한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분은 지금이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는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늘 일이 중요했어요. 손님 온다 그러면 일해야 되고, 누가 온다 그러면 또 일해야 되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오면 잠깐 제껴놓고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먼저 우리가 예배해야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뭘 원하시는지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마리아는 늘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적게 했는데도, 우리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해서 또 자주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또 실패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소주거릴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기를 너는 그거 지금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으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너는 잘한 것이다, 그렇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지고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앉아야만 있어도 우리는 충성을 당한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는 충성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누가 고생을 많이 했느냐, 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느냐, 그건 주님 앞에 가면 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거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갔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부질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세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하기를, 노전에 그가 말하기를 다 헛되다. 젊었을 때 뭘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누구를 정복하고 또 큰 창고를 짓고 또 병마를 키우고 그런 업적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그것이 세상 것이면 가져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것이 소망이 안 나오면 그러면 헛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금을 캐려 됩니다. 그죠? 우리 요즘 보면 사람들이 금 캐러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곡 해는 데 가서 금을 이제 채취하려고 이제 막 그걸 떠가지고 이제 흔들어서 금을 채취합니다. 수거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흔들어도 금이 안 오면 그거 헛수고입니다. 우리 이 정도 많은 수고를 하고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금을 얻어야 그래야 우리가 부유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 나온 데서 정금 같은 신앙, 하나님 금으로 연단한 신앙, 좋은 신앙으로 거듭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정금 같은 신앙을 그 안에 꽃을 피워낼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한번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은혜를 입어도 큰 은혜를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3, 40년 지만 하더라도 70년, 80년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 됐는지 외국 나가면 얼마나 인정을 하는지 그 보면 참 가슴 두드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마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드라마나 영화나 코로나19 방역하는 것이나 또 요리나 모든 것들이 다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계신다.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모두가 지금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게 된 것을 분명 말합니다. 강도 만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뺏기고 집이 불타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식량을 수출 안 하니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 주는 사람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때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병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소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유다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은혜를 얻고 또 넘어진 자들이 다시 시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괜찮다, 내 용서해 줄게, 다시 힘을 줄게,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인정치 않고 다시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은혜는 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따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이제 악한 모습가 우리 마음속에 넘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을 원합니다. 그죠? 통일을 원했는데 통일을 원하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믿음으로 통일이 되어져도 북한을 업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알려주십시오. 돈만 많아서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호수아가 그 안 되는 전국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땅을 차지하고 또 다윗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서 다윗이 가장 큰 나라를 이루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져야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복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 모든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감염병이나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앞으로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여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인 줄 우리가 압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가슴 춤이 답답할 때도 있고 의지할 곳이 없어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우리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나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